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태어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서 이제 자신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면은 이제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이 입성하거나 행진할 때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사역을 하러 다니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걸어서 가셨던지 아니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는 배를 이용하셨습니다. 말이나 나귀를 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여러분, 나귀 새끼는 어른이 타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작아요. 사진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사진에 보시면은 어른이 타면은 발이 거의 땅에 닿을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면 볼품없고 초라하고 너무나 예수님과는 격에 안 맞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취임할 때, 부임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격식을 갖추고 그 공동체의 그 모양새에 맞게, 체면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멋지고 좋아 보이게 준비를 하죠. 이웃 나라인 일본이 일왕 즉위 선포식이 1990년과 2019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호화롭게 준비를 했는지 이 준비에 대한 자료를 보면요, 전부 194개국을 갖다 2019년에 초대를 했는데 참석한 나라가 174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원수급으로 참석한 사람이 70명 이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용된 전용기만 약 100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1990년에는 4.7km나 되는 그 퍼레이드 구간에 무려 12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축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때는요, 아주 값비싼 고급차를 타고 행진하였고 관련된 비용만 16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한다면 약 1,500억 원에 해당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할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서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행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너무 간소하고 어찌 보면은 초라하게 보일 정도까지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혀 높은 분의 모습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리더다운 리더는요, 식당에 갔을 때 서빙하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은 거기서 진짜 리더의 모습이 나온다고 그래요. 서빙한다고,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지라도 정말로 존중하면서 깍듯하게 대할 때, 그때 진짜 리더다운 사람의 리더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낮아지셨고 어디까지 섬겨주셨는가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떡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떡방앗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떡집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우셨죠?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말 구유가 무엇인가요? 말 밥그릇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스승이세요. 그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목록한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겨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줄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다툼과 갈등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아져서 섬겨준다면요, 거기는요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섬겨주며 지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섬겨준다는 것, 내가 좋은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누군가를 섬겨준다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자기보다 세상적으로 이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한 이 부러움과 시기, 질투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이제 먹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다 먹었다가도 또 그 사람들을 보면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예수 믿는 성도다 보니까는 내가 좀 주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잘 지내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만 보면은 부러움 가운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늘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냐면요, 본인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갖다가 굉장히 미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해야 되겠죠.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지만 그 시기 질투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그동안 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았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분도 본인이 불효했던 그 사람들처럼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성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참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서운한 마음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낮아지는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다 아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은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받았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내가 당했던 일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다 보니까
용서나 사랑보다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고 막 주먹이 막 쥐어지고, 이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요 제가 낮아져서 섬긴다는 거 이거 잘 안 돼요. 제 자존심이 있죠. 제 체면이 있죠.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기억이 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느껴져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가지고서는요 낮아지고 섬겨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 품고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죄에서 건져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얘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요? 그냥 적당히 대충 지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한자 사전도 찾아가면서 부르기에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어떤 의미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또 고민하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혼자서만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지독한 짝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작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빈방을 찾다가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허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만 그랬는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머무는 굴이 있어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가요? 그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영접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있어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해요. 부부 간에 함께 해요. 함께 있긴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요,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아내가, 남편이 서로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요, 볼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주님께서 속상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있는데, 잔치에서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아직 더 계속돼야 되는데 잔치를 베푼 사람이 굉장히 난처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랫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행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개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향해서 얘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면 분명히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항아리에 담겼던 물들은 어떤 물이냐?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놓고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이에요. 그러니 뭐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채우긴 채웠어요.
여기까지야 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맹물을 갖다 준다는 거, 이거 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100%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돼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놔뒀냐고.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준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엔 품질이 떨어진 것을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반대로 하냐고 하면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순종한 사람은요,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그리고 그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과 함께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딴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높임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결코 그렇게 입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결국 사람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주님께서는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전혀 혹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들떠서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대림절에 우리 주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믿는다면요, 그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오늘 말씀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만이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갖다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시고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